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종착점인 구원을 향한 달리기에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달리기에서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반면 성령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 22절, 2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좀 어색한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란 말은 표현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성령의 욕망, 곧 성령과 욕망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쩐지 부자연스럽고 듣기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 삶의 문맥에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성령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본래 욕망은 중립적인 말입니다. 이 욕망이 어디에 속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긍정적 의미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부정적 사례에서 나타나다 보니 욕망이란 말만 나오면 자연스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언어에서도 욕망은 주로 부정적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번역자가 욕망이란 단어가 몰고 오는 오해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성령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본문 17절에 육체에는 욕망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죠. 그런데 성령에는 원문에 있는 욕망이 없습니다. 17절에 욕망이란 말이 없죠. 소욕이라고 나오니까. 소욕은 작은 욕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에는 바로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 성령에는 원문에는 있는 욕망을 빼버렸습니다. 추측컨대 성령의 욕망을 붙여쓰기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좀 센스 있는 역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바라시는 것, 이렇게 좀 유연하게 표현했죠. 자,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바라시는 것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원하시는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센스 있게를 번역했죠. 하지만 저는 성령과 욕망을 붙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욕망을 중립적인 용어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이 뭘까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느낌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눈치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목, 생명의 목구멍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그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어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점점 추상적인 의미로 의미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가 이게 목인데요. 목구멍인데요. 이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 목구멍에 뭐가 있습니까? 식도. 이렇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식욕, 욕구, 욕망으로 추상적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페시는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는 생명체 혹은 존재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서 이야기하면 네페시 하야는 생명의 욕망 혹은 욕망하는 생명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욕망하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명력은 바로 욕망하고 욕구하는 힘, 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열의도 없고 욕구도 없이 축 처져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가 저렇게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망하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네.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네 이 뜻이? 생명력이 넘치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생명력은 욕망하고 욕구하는 힘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러한 생명력으로 넘쳐서 만지려 하고 먹으려 하고 금지된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드센 욕망을 억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욕망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 짐승을 닮은 짐승 수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모방적인 존재로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스려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각각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의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쭉 나열된 것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육체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대부분 관계 파괴적인 경향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음행을 하면 관계가 파괴되겠죠. 부부의 신뢰관계가 파괴될 수 있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신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오기 때문이죠. 호색, 방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족과에도 문제가 생기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모두가 이 육체 행위들의 성격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경향들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행위들이 심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답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사실이 있습니다.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행위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은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가르쳤던 진리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쭉 얘기한 다음에 육체 행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경고는 내가 처음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을 때부터 쭉 가르쳐 왔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른바 사람이 조작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그가 누구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듯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뜻에서 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람에게서 배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행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되겠죠.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어 하면 될까요? 새해 첫날 우리 죽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잖아요. 근데 둘째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죽지 않고 자꾸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려면 선명하게 권면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결단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육체의 욕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관계 파괴적인 행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게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거 붙여서 이렇게 원문에는 있습니다. 제가 없는 것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예, 안 붙인 거 붙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죠. 1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육체의 욕망은 어떤 행위의 결과들을 가져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반면 성령의 욕망은 관계의 올바름을 창조합니다. 22절, 23절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오직 이 말도 반면입니다. 원래 반면,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고 성령의 열매는 반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 반면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성령의 욕망이 맺는 행위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 기쁨, 희락이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예요. 자비, 양선, 양선은 선함이죠. 그리고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격들을 잘 보면요, 이게 다 관계의 올바름을 형성하는 그런 경향들입니다. 육체의 행위들과 정반대죠. 물론 성령의 욕망이 맺는 행위의 열매들이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알려진 것처럼 이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표적 몇 가지를 제시한 거죠. 9가지 대략 이런 걸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표적 몇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나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의 올바름을 생성하는 성령의 욕망과 관계 파괴를 일삼는 육체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의 욕망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일들을 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육체의 욕망에서 파생되는 관계 파괴적인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반복되는 결단과 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열매들 안에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가지 열매로 제시된 것 중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이 절제는 영의 열매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열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관계 파괴를 일삼는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관계의 올바름을 형성하는 영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곧 진리에 복종하는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진리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책임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인간의 전적 타락 설교를 앞세워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진리에 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바울의 권고는 진리에 복종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흔히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이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신자들의 육체의 욕망이 사망 선고된 장소입니다. 성도의 육체의 욕망을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는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들을 보면 그가 복음을 설명할 때나
교회들의 질문에 목회적 권면을 할 때 욕망에 대한 경고를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서고 넘어지는 것, 교회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모두 욕망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교회들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단어가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유시장을 종교시하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시장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법칙으로 지탱되는 야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지향적인 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성장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인간의 욕망은 더욱 부추겨지죠. 한마디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정신적 가치인 정의와 윤리라면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봉과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 같은 물질적 가치들입니다. 이렇듯 육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이 사회적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망에서 파생되는 관계 파괴적인 경향들로 인해 구원을 상실하는 비극을 끊고 관계의 올바름을 형성하는 영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상속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